이 시간에는 잠언 21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을 일컬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하신 것을 두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의 공의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무시함으로 믿지 아니한 것을 일컬어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일컬어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증거로 부활과 변화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앞으로 영성을 얻게 되고 또 부활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두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자가
되는 것을 일컬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경고한 것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이 율법을 파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율법 위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편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산은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율법이 폐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입과 혀가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율법을 준행한 자랑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심판대를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로서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정령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두고 환난날에 그 환난을 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으나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례란 말은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자이며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교만인 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을 두고 이름하여 망령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 데에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준행치도 못할 율법을 준행한다든가 또한 다른 교훈들을 믿는 것을 두고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무례도 생기고 교만이 생겨서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망령된 자들은,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행위에 붙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각 사람은 그 일생 동안에 구원의 일을 다 마쳐야 하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것을 일컬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율법을 준행한 것을 자랑으로 삼기 때문인 것을 두고 그 정욕이 그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의 그 속셈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사역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본분인데,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본분을 삼는 것을 일컬어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죄인들을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재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일컬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이란 말은 마음에 욕심을 내는 것을 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만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으면 종일토록 탐하는 자고, 은혜에 속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란 말은 구제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시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입을 열 때마다 남들을 구원받게 하는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곧 구제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며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지 아니하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일컬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하면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의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한 것이므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것을 상기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제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야곱 족속의 2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7이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재물을 받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나 재물 받기 위해서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악한 뜻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가르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자기도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두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7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칠 때에 자신은 율법을 다 준행한 의인처럼 여기고
배우는 자들을 죄인처럼 여기는 것을 일컬어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세리나 창기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은 율법을 다 준행한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죄인처럼 대하는 것을 두고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신도 율법을 준행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임을 알게 할 것을 일컬어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또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 교훈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지혜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교훈으로도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를 없게 하는 것이 명철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명철이므로 하나님의 교훈으로는 사람의 교훈으로는 죄를 얻게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명철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훈으로도 죄인을 의인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명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으므로 세상 어떤 모략으로도 정령 죽을 죄를 몰아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략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을 일컬어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몰아내는 데는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제물은 죄가 없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만 되는데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교훈으로도
죄를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으므로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합당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이기기 위한 것임을 일컬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지옥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종교가 지옥의 심판을 이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흰말 곧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지옥의 심판을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지옥의 심판을 이기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이기는 것을 두고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